말씀 마가복음 14장 26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6절.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우리 14장 26절은 원래 한쪽 가로 1번으로 해서 17절로부터 26절 복음적인 유월절을 지키신다고 하는 내용으로 구분되어졌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25절로 끝을 맺었어요. 왜냐하면 26절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라고 하는 내용은 이제 27절 이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매우 필요한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간다고 했을 때의 그 찬미의 내용은 우리가 마태복음 공부할 적에도 확인했던 내용인데 할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는 6월절 네 번째 포도주 잔을 나누고 그 이후에 불렀던 찬송입니다. 그 찬송 내용이 113편서부터 118편에 이르는 시예요. 길지 않은 그런 시지만 이제 우리가 통섭 성경 개론에서 그 제목을 잡은 것은 여호와의 권능 찬양시라고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그 낮아지시는 그런 신분이 지나고 높아지시는 신분을 소개할 때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는 사건이 높아지시는 신분을 소개하는 제목으로 합당한가? 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113편서부터 118편의 내용은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진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보시게 되면 이제 뭐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그 구약을 크게 네 수로 나눠가지고 우리 창건 분국, 유수, 회복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시편도 마찬가지로 창건 이전과 이후로 나눠놨고 분국, 그 다음에 유수, 그 다음에 회복 5권으로 되어져 있는 시편의 구절을 이와 같이 지금 분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13편서부터 118편의 내용은 여기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113편서부터 118편까지 할렐이라고 하는 이 시편이 소개가 되어져 있다. 그러면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6월절에 불렀던 찬송인데도 불구하고 이 회복에 대한 내용이 왜 6월절 그 불렀던 것이 지금 승리의 사건으로 소개가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성경 신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6월절은 정월 14일에 6월절을 지키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정월이에요. 1월달에 6월절을 지킨다는 이야기는 새해 들어가지고 6월절을 지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맥락으로 했을 때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는 사건이 소개가 되어지지만 이거는 새해를 여는 그런 그 행사예요. 절기, 행사를 연 그런 정월을 여는 절기로 해가지고 6월절이 우리한테 주어졌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렀던 찬송이 회복의 감동을 불렀던 찬송이거든요. 이제 모든 유수 때에 성전이 불타고 그리고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짓고 성전 제사가 회복되어진 그런 우리 찬송을 불렀던 내용이 113편서부터 118편까지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불렀던 성전은 다시 회복되어진 선정을 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는 6월절에 이 죽으심에 대한 거를 설명하는 6월절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마지막에 불렀던 찬송은 네 번째 포도주 잔을 나누고 할렐 찬송이라고 하는 그거는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를 부른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할렐이라고 하는 찬송이 의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할렐 찬송을 부르면서 감난산으로 갔잖아요. 그 감난산으로 갔을 때로부터 예수님이 설명하는 내용은 이 회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 이야기들을 이제 설명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기 전에 우리 구약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경관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교훈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에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는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관점이 어떻게 생겨 먹었느냐라는 거에 따라서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어미 또는 크심, 전능하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지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경건한 예배가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뭐 조그만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뭐 그래 경건하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만하게 만약에 보여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배를 그냥 마음대로 드려도 돼요. 그냥 뭐 성경 공부하는 거지 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냐? 예수에게 치우친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냐? 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관에 따른 예배에 참석이 되어지는 거야. 예배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신관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신관이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예배를 뭐 경건하게 드린다고 해도 되겠어요? 안 되는 일이에요. 총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한 가락을 잡아가지고 예배는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는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제자들의 반응을 가지고 우리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자, 이제 26절에 그들이 해가지고 감난산으로 갔어요. 찬미 끝나고 그 찬미를 했다는 이야기는 6월절 모든 행사가 끝이 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감난산으로 갔는데 27절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내용이 31절까지 베드로의 부임 예고가 이제 소개가 되어집니다. 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사건을 지금 예비한 것이 6월절인데 예수님께서 그 6월절 잔치가 끝나고 제자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내가 십자가에서 만약에 죽을 때 너희들은 전부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흩어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수되어지는 그 사건을 아마 큰 의미적으로 보인다고 이렇게 성경 구절을 찾는다고 한다면 내가 너희들을 열방에 흩뜨겠고 라고 하는 내용일지 몰라요. 그 이야기는 유수라고 하는 바벨론의 주권을 잃고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이 단순한 그 사건이 아니라 열국 사방으로 흩어지는 사건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했던 땅에서 드리는 그 삶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흩어버리는 곳에 가가지고 하나님과 외면한 상태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비극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다시 모으리라 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성경 모든 성경에서 언약되어졌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너희들은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런 걸 설명을 하다 뭐라고 그러니까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이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때에 양들이 흩어진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지금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기에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대전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으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먼저라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나중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는 사건이 이제 있게 되어지는 거죠. 먼저 가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물론 우리가 어떤 의리, 요즘 그 의리가 대세인데 의리라고 하는 문제로 보게 된다고 했을 때 베드로는 의리에 살아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의리는 빌어먹을 의리예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의리가 아니라 완전히 사망 권세에 빌어먹을 의리란 말이에요. 종으로서 그냥 주는 밥이나 빌어먹고 살 그런 그 의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설명한 건 뭡니까? 성경대로 죽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의 성경대로 죽는다고 이야기를 베드로가 정상적으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맥락에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 가지고 이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면 아멘 할 거 아니겠어요? 아, 주님께서 그러시는군요. 그때 저도 함께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는 어떻게 긍정적인 쪽으로의 의리라고 한다면 몰라도 자기는 안 죽겠다는 거야. 안 죽는다는 거야. 자기는 주님이 그런 것 때문에 흩어짐을 면하겠다 그런 거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는 그런 그 세계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늘 기도를 하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하나님이라고 이제 우리가 그림을 설명하다 한다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작정 예정이 포함되어지겠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는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이 원형의 세계. 이걸 그래 우리 원형의 세계. 이 원형의 세계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증명되어졌을 때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 깨닫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실존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세계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걸 보고 우리는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담의 저주로 인해서 땅을 내쫓아버렸잖아요. 이 땅에 우리가 쫓겨난 상태는 어둠에 매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 영광을 이제 이 땅을 통해서 계시가 하셨어요. 계시. 내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 실존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이루어졌어.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질 거야라고 하는 거를 성경을 통해서 계시가 해주셨어요. 그럼 성경을 통해서 계시가 되어졌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믿는 자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세계에 살게 되어질 거야. 이 믿음의 세계에 이걸 우리가 믿음의 세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땅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계시가 되어졌으니까 여기는 계시 세계예요. 계시 세계. 요거를 현상 세계라고 이렇게 해요. 현상 세계. 이 실존에 대한 거를 현상적으로 드러낸 세계. 이것이 이쪽 세계란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존에 대한 실상은 믿음의 세계에서 볼 수 있는 세계예요. 근데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실상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상이 현상으로 드러난 것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냥 왜곡되어진 세상의 모습을 왜곡된 대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경에 계시되어진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 너희들은 흩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성경에 계시되어진 어떤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다고 한다면 마땅히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세계의 내용들을 인식을 하겠죠. 근데 믿음의 세계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여전히 현상
상세계 속에서 가지고 있는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수준에 머물러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너희들이 흩어질 거야 라고 했을 때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베드로에게 좀 나타나는 현상인데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성경대로 안 살겠다 그 이야기야. 이게 의리가 아니잖아요. 성경에 계시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한 건데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가 여기서 어떤 의지, 결단을 가지고 뭘 하겠다고 하는 이런 사사로운 허영심을 가지고 있는 헛된 영광,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허영심이에요. 허영심. 쓸데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 짝에도 쓸데없는 거지만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헛된 허영을 드러내요. 저는 안 그러겠다는 거예요. 혼자 12명 중에 한 명은 이제 예수님을 뭐 팔아먹으려고 지금 작당을 하고 있고 또 뭐 제자들 중에 뭐 그래서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을 갖다 하고 나서고 이 집안은 이미 이거에 아주 산산조각 날 집안이겠죠. 자,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달기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충성을 맹세했던 성경과 상관없는 세속적 충성심을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쓸데없는 소리 말어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건 베드로한테는 치명적인 사건이겠죠. 아니 모처럼 예수님한테 칭찬 좀 받을 만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부부로 있어. 너는 닭을 울기 전에 이 밤에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우리 이 죄악 속에 있는 인간은 자기가 부정되어질 때에 자기 의지의 어떤 말에 도전을 받을 때 꼭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내 목숨을 바치고 그에게 내 목숨을 다해가지고 맹세를 한다 그 이야기거든요. 흙가루로 만들어 놓은 인생의 목숨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목숨을 걸고 그러지 않겠다고 이 허영심을 갖다가 만발을 갖다 일으킬까? 예, 이거는 만용이에요. 만용. 자기 의지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일은 이걸 만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쓸데없는 용기입니다. 쓸데없는 용기. 예, 그건 만용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예수님이 성경적인 이유를 들었고 그리고 내가 3번씩이나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이게 이제 또 우리 어둠의 세계 속에서의 현상이에요.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수제자가 그렇게 이야기한다 하는데 흉내는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이 봤을 때 선생님 저도 그 얘기에 동의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집단 반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집단 반발이 일어났어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게 인간 말종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왔다는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뭐 인생이 대단한 걸 뭘 가지고 있는 것 같잖아요. 우리 실존의 하나님이 모든 우리들의 힘의 근원이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에요. 이분께서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이분께서 우리를 놔버리게 되면 놔버린다는 이야기가 뭐죠? 모든 힘의 근원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놔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 그냥 없어지는 세상이에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어떤 질서를 가지고 이 우주가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하나님께서 여전히 붙드시고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네들이 무슨 의지를 가지고 이게 돌아가는 거라고 믿어지고 뭐 어떤 사람은 거의 스스로 그러하다라고 자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스스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스스로 그런 게 만들지 않고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성령을 성경대로 믿지 않으니까 그냥 그대로 있는 세상이니까 영원히 있을 거라고 믿는 거지요. 지금도 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지상 천국을 이야기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땅이 영원히 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면 어떡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은 여기서 하늘 같은 천국이 어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우리 많은 이단 종파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그 내세관이기도 합니다. 지상 그 천국론을 갖다 이야기하는 그런 그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영광의 하나님이 실존케 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는 현상 세계, 그냥 이 현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상으로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카메라로 어떤 이렇게 사진을 촬영을 하다 대상을 잡을 때는 결국은 우리 카메라 렌즈에 있는 이 현상을 보잖아요. 실제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를 통해서 비치는 현상을 본단 말이에요. 그걸로 우리가 뭐 이제 구도도 보고 뭐 저쪽에는 뭐 좀 웃으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셔터를 눌러요. 그렇게 누르기 때문에 카메라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제 세계는 현상 세계, 현상 세계. 그 실제 세계는 지금 저쪽에 있어요. 우리는 카메라를 놓고 그 현상 세계를 보고 있는 거야. 카메라를 놓고 보고 있는 현상 세계가 진짜 세계인대로 착각을 하고 있는 이런 거는 카메라만 잠깐 치우게 되면 이 실장 세계가 보이는데 그걸 구분하다 못하는 거예요. 코 막고 답답한 것 같지만 이거는 안타깝게도 현실의 문제예요. 우리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뭐 여기도 있고 왜 여기도 있어? 라고 이걸 이제 헷갈려 하는 일인 겁니다. 왜 실상도 있고 허상도 있어?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현상의 세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지금 아담의 저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우리가 저주가 임해져 있는 세계, 그냥 흑암 세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우준한데 내어 주어 가지고 사람들은 우준하게 되어졌어요. 우준하게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뭐 명철을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철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죠? 우리의 이성 세계를 논하는 철학 세계가 여기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 어둠의 세계가 보여주는 현상에 대한 이런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현상의 세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빛과 어둠의 이 공간이 다 우리한테는 보여요. 믿음의 사람들이 보는 거는 현상 자체에 매이지를 아니하고 현상 세계를 통해서 드러난 믿음의 세계를 통해서 실상을 보게 돼요. 우리는 실상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실상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과 형상이 초월되어진 세계예요. 요 국한되어진 것이 아니라 초월된 세계다. 초월된 세계가 다 보고 있으니까 지금 베드로가 보고 있는 세계는 어디예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이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야 되겠다. 그때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다 흩어질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안 그럴 겁니다. 라고 바람을 잡아가지고 나머지 제자들까지도 다 동요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지금 이 믿음의 세계를 가지고 내가 온 이유를 설명하고 구약 성경대로 죽어야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살아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시는 충성된 종으로서의 삶, 성자 하나님의 그런 사역을 완성을 할 터인데 인간사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의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그걸 부인을 했다. 자, 그렇게 해서 32절로부터 이제 겟세마나의 기도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장면이 바뀐 것 같지만 실상은 요걸 그대로 가져가서 우리는 그 기도의 장면을 봐야 돼요. 자, 32절 이렇게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3명의 제자를 제외한 그러면은 몇이 남았어요? 8명이 더 남았죠. 8명만 이쪽에 너희들은 있으라 하고 3명을 내고 예수님께서 이제 더 진행을 하다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지금 1년의 이 어둠의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은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는 그런 그 심령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직 돌아가시기 전이에요. 돌아가실 그런 그 상황을 보고 당신이 기가 막히기 때문에 요 나머지 세 명들한테 너희는 깨어 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야. 나와 함께 좀 깨어 있으면 좋겠다. 예, 나를 위해 가지고 너희들이 기도를 다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예수님은 조금 더 진행이 됐어요. 조금 더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이 아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람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했어요. 그냥 뭐 우리나라 말의 아빠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이 아람어와 그 다음에 이제 나름대로 히브리어를 갖다가 같이 쓰는 그런 그 맥락에서 지금 한 거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 제자들이 바꾼 것처럼 나도 그러고 싶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나도 그러고 싶습니다. 이 절망의 시간들, 이런 것이 나로 하여금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심정을 예수님이 충분히 이해하다 하는 거죠. 공감을 갖다 해가지고 이제 그런 말씀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다 하시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런 뜻과 같이 이 잔인한테 지나가는 것이 저도 원하는 바입니다. 이건 인성을 입고 계신 예수님을 그대로 보여준 모습이죠. 예, 이렇게 이 잔을 나한테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가 지금 이 땅에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으니 내 어떤 인성만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시는 신성의 그런 놀라운 역사를 내가 원하니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 그 이야기예요. 예, 아버지의 뜻대로 그것이 이루어 달라고 기도했다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리고 돌아왔어요. 예,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우리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처음에 무슨 얘기를 했다 했다고요? 예수님이 흩어진다고 이야기를 했다 했을 때 죽을지언정 목숨을 내걸고 이야기했던 친구들이에요. 내가 지금 이게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다 하라고 그랬어요.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했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왔을 때에 자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라고 하는 건 이야기는 뭐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시몬은 타고날 때부터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지어준 이름을 부르지 않고 육신으로 태어났을 때 받았던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베드로를 부릅니다. 시몬아 자느냐? 자느냐?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뱃사람 출신으로 해가지고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들었던 그 심정이 어떨까요? 우리 짐작 같다 해도 지구멍으로 숨고 싶을 거예요. 근데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목숨은커녕 한 시간도, 많은 시간도 아니다. 한 시간도 그럴 수 없더냐? 물어요. 그랬더니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든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여기서 뭐 이 허영심을 가지고 했던 이런 그 모든 내용들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한테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던 것만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되어진 생각들은 이게 마귀가 너희들을 미혹하는 생각이야. 이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야. 그냥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 이야기입니다. 깨어 있어서 기도를 했다 해라. 기도하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 원형 실존의 하나님의 이 역사가 이 땅에서 현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 일어남으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광의 계시가 일어나는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 이야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현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독해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똑같은 사건인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사건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현상적인 사건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걸 갖다 본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다른 게 똑같은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하는 객관적 사건으로 이해를 하니까 이쪽에 이 믿음의 세계의 눈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나 마음에는 원이로되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가지고 있던 마음,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그 마음, 이런 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눈꺼풀이 얼마나 무거울까요? 눈꺼풀이 세상 짐도 그렇게 무거운 짐이 없습니다. 그냥 허벅지를 뭐 펜으로 찔러대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 이게 천근만근인데 뭐. 안 그래야지. 그냥 머리를 갖다 흔들고 뭐 벨짓을 다 할 소용없어요. 금방 또 여기 찍어 눌러요. 여기 성냥개비를 하다 이거 받쳐가지고 공부할 때 성냥개비를 받쳐가지고 좀 이거 눈 뜨고 싶어잖아요. 그건 소용이 없어요. 눈만 떴지. 거기에 뭐 떠있기 때문에 뭐 눈물이 날지언정 우리는 글자 한 자를 읽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흙으로 만든 인생의 한계가 그러니까요. 무슨 목숨을 다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식은 소리가 다 합니까? 근데 이것이 유감스럽게도 베드로의 이야기였었고 제자들이 동의를 갖다 했었고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오늘날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고 아유 베드로 뭐 믿음이 좋다 그러더니 잘했다 뭐 이래가지고 우리는 남의 얘기 터득하잖아요. 우리 이야기라니까요. 남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양심에 찔릴 거 없지. 근데 이거 가지고 돌려가지고 우리 이야기라고 그러면 우리 가슴이 찔림을 받아요. 그래 맞아 내 이야기지. 주님 앞에 무슨 충성 뭐 주님 앞에 무슨 주의 일 내일이나 당연히 뭐 제대로 하라고 그래라.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찔림을 받게 되어 있네. 찔림을.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한테 책망이 돼야 돼. 이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의 이야기로구나 라고 말하게 되면 우리는 절대 객관적 진리의 사실만 목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믿음이 화합되질 않아요. 믿음이 화합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냥 객관적인 사실만 본단 말이에요. 그럼 객관적인 사실은 여기 주인공이 누구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이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2000년 전의 이야기인데 뭐. 근데 여기 믿음의 세계는 이거는 시간과 공간이 초월되어진 세계 아니에요. 그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 있다고 한다면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의 말씀이라니까요.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내면 세계를 성찰해야 되는 믿음의 세계를 우리가 이걸 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성경만 읽게 되면 여기에 이야기예요. 여기에 이야기.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는 거예요. 왜 그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지 못하느냐. 그거는 그들이 우리와 같은 이 믿음을 화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믿음을 화합한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주관적인 믿음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야. 객관적인 진리 플러스 주관적 우리의 믿음. 이렇게 됐을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걸로 되어지는 거야. 이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서 드러나는 계시의 영광이 우리의 믿음으로 되어진단 말이야. 아니면 근데 여기 이래요. 언약대로 하시는 일인데 뭐 하나님께 해가시겠지? 네, 맞아요. 하나님께 해가시는 일이에요. 근데 그게 나하고 뭔 상관 있어? 맞아요. 나하고 상관없어요. 나중에 지옥을 가고 천국으로 심판을 적어도 우리 상관없다니까요. 그냥 지옥 가면 돼요. 뭐 상관이 있을 게 뭐가 있어요. 지옥 가면 되지 뭐. 가기로 예정되어져 있으면 가는 거지 뭐. 믿음이 참 좋죠.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알고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안 그래요. 우리는 지금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걸 봐도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갈등 속에서 고통 중에 살아가는지. 이거보다 1000배나 10,000배나 더 하는 곳이 영원한 지옥으로 해가지고 영전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 세상의 모든 걸 버리고라도 그걸 도망가고 싶은 곳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헛된 영광을 붙들고 우리는 그쪽에 갈 망정 이 영광을 못 놓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맙고 답답한 일입니까? 자, 이제 이제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일어나 이제 동일한 말씀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두 번째 왔는데 그들이 또 자요.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자기네들 민망한 거야. 한 번은 뭐라고 변명이라도 할 텐데 두 번째는 변명할 여지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세 번씩이나 이렇게 짓궂은 일을 갖다 하실까요? 베드로한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세 번 부인한다 그랬잖아요. 한 번은 왜 우연이라고 변명을 할 수가 있어. 두 번은 이미 필연이에요. 세 번은 운명이에요. 우리 남녀가 만날 때 그러잖아요. 한 번 만나는 건 우연히 지나가다 만난 거예요. 우연의 만남이에요. 두 번째 만남은 오호? 필연이야? 라고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요. 세 번째 만남은 우리는 운명적 만남이었어. 라고 해가지고 결혼을 갖다 하는데 그 결혼의 결정이 잘못되어지게 되면 세 번 다짐한 것만큼 세 번 후회가 될 만큼 아주 고질적인 그 관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이라고 하는 거에 조심해야 돼요. 3, 3번. 우리는 뭐 내기할 때 꼭 3, 3번을 주장하잖아요. 3, 3번. 왜? 먼저 지게 되면 힘 있는 사람이 지면 뭐라 그래요? 아니야, 3, 3번이야. 아주 때를 써요. 세 번을 갖다 허대요. 때는 때대로 간다면요. 그 사람 세 번 내리시게끔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기에서 질 수밖에 없는 거지만 사람들의 이 의리라고 하는 그것이 자기의 실패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자기가 변명을 만들고 거기에 자기 책임을 갖다 회피하고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그렇게 되어졌을 적엔 제자들이 할 말이 없으니까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세 번째 보니까 졸고 있을까? 깨어서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여전히 졸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들아 이제는 됐다. 때가 왔다. 이제 그만 쉬어라. 라고 이야기해요.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이제 죄인 손에 팔린다고 하는 성경이 그대로 응해가지고 내가 이제 잡히게 되어졌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들 여기서 사팔뜨기 눈 사시로 해가지고 일어나는 현상을 목도해라. 그런 그 이야기예요. 이거 제자들을 이제 같이 가자 그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43절로부터 52절까지 예수께서 붙이는 사건이 이제 붙잡히시는 사건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얘는 유다는 베드로처럼 뭐 이렇게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야기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예수님하고 함께 있을 적에 돈깨를 갖다가 도둑질도 하고 막 이랬던 그 인물이에요. 그랬던 그 인물인데 지금 그 예수님을 잡아갈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군호를 짠 것이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그들은 이미 목적이 와서 이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왔기 때문에 말 안 해도 단단히 잡아가요. 그런데 자기 3년 동안이나 자기를 가르쳤던 선생을 뭐라 그래요? 그를 단단히 끌어가래. 단단히 끌어가라. 놔주지 마라 그 이야기예요. 왜? 만약에 예수님이 풀어나면 자기 예수님을 한번 팔았는데 그게 무슨 꼴이에요? 그러니까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번 사건으로 끝이 나야 돼요. 그냥 단단히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모르면서 입을 맞추면서. 이 가시적인 현상에서 일어나는 것을 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 현상 세계를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제자가 선생 앞에 입으로 지금 입을 맞춰서 인사한다니까요.
입을 맞추는 그 인사 뒤에 뭐가 있다고요? 군호가 있어요. 그는 예수님, 자기 어떤 그런 경외심을 가지고 인사하는 입맞춤이 아니라 예수님을 단단히 잡아가라고 하는 군호일 뿐이에요. 군호일 뿐. 우리는 그 인사를 가지고 뭐 이러고 저러고 이제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거나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랍비라고 하지 말든지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귀만 자르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목을 친 것이 빗나가서 귀만 그냥 나간 거예요. 지금 귀만 나갔어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라고 묻지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이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성경이 응하게 하기 위해서 과거 성전에서 성경을 가르칠 때 너희들이 나를 잡아가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못했고 오늘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실 예수님의 그 사건, 언약되어진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다. 그런 그 이야기죠. 우리가 성경의 그 언약대로 이루어진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적용의 문제야.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언약을 하시죠. 예,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언약을 하셔요. 그리고 이 서신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다 하셔요. 오늘 특별계시록에서 성경은 마감이 됐어요. 1.1에도 더하거나 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언약되어진 거는 성경의 내용으로 봐가지고 성취가 되어졌다 안 됐다?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지금 완성되진 그 이후에 이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죠. 이 신앙생활은 뭐예요? 지금 이 언약하시던 주님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재림을 갖다 하신단 말이에요. 뭐로? 심판을 갖다 하시러. 그러나 이 공교회와 성도의 교통과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왜 무슨 근거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서신서의 성취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성경을 보고 우리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란 말이에요. 근데 뭘 성경 구절을 풀어가지고 여기다 뭐 적용을 한다 해요. 적용은. 그냥 우리는 성경의 객관적인 진리 사건을 여기서 믿음으로 화합해가지고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해석 문제는 곧 우리의 역사 해석으로 이게 맞닿아 있는 거예요. 역사 해석. 이건 뭐 개인의 역사든, 우리 우주적 그런 그 역사든 이 해석이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역사, 우리 삶의 역사를 해석할 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여기셔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셨고 오늘도 교회당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구나. 이게 믿어지게 되어지면 정상적인 해석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무슨 적용이니 뭐니 해가지고 오늘 교회당에 내가 온 것은 나의 저 의지와 나의 목숨을 다해가지고 바치는 충성심과 이것 때문에 왔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께서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아니라 뭐가 남아요? 이건 공로주의만 있는 거예요. 이 공로주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라고는 은혜의 감동을 갖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이 은혜를 깨달은 자마다 지금 이 지옥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세속의 어둠의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심령이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 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로 우리는 심령의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평강을 놓친다고 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역사 해석이 잘못되어졌다는 이야기고 역사 해석이 잘못되어졌다는 이야기는 성경관이 잘못되어졌다는 이야기고 성경관이 잘못되어졌다는 이야기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만사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간이 지금 왜곡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하나가 잘못되어진 게 아니에요. 전부가 잘못되어진 거. 우리가 이렇게 연역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전체 입장에서 작은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성경도 해석을 할 수가 있지. 이거를 귀납적인 방법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을 전혀 듣지도 못하다가 우리가 세상을 끝내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통짜로 절대적인 진리의 세계로 우리가 주신 것은 은혜의 시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수께서 무리에게 이제 그렇게 했죠. 그러면서 그렇게 했을 때 제자들이 뭐 약속 다 잊어버렸어요.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 제자들의 불충 때문에 나타난 현상인가요? 성경이 응하는 사건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그 사람한테 손가락질하면 뭐예요? 나한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의 손가락질 하나를 갖다 하게 되면 나머지 손가락은 누굴 향한다고요? 자기를 향하려는 거니까, 자기를 향하는 거니까요. 누구한테 손가락질을 해요? 손가락질은 자기 모습은 그보다 더한데 자기 주제 파괴 안 되면 자꾸 이쪽으로 하는 거예요. 너는 이렇고 너는 이렇고. 왜? 너가 어때서? 당신이나 잘 살아요. 그 이야기예요. 당신이나 잘 사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전부 개인적인 거. 근데 그 주 안에서 주의 놀라운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누가 누구를 뭐 잘했다 못했다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만약에 자기 공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럴 수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수고 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구원받은 일로 인해서 누구를 평가를 갖다 해요? 누구를 우리가 비난을 갖다 합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들은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오직 우리 주님만 우리의 대장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대장 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평등하기 때문에 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누구도 주관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주관을 갖다 해요? 누가 누구 밑에 있다고 자기가 주관을 갖다 합니까? 주관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끊임없이 지도자들의 덕목을 주관하지 말고 우리 빌레몬서에서 내가 너한테 한 걸로 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네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걸 원하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부탁을 할게. 그러니 오네시모 빌레몬아 얘가 지금 나한테 필요하니 나를 보듯이 걔를 용서하고 나하고 통역할 수 있도록 좀 해주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어떻게 그걸 갖다 싫어요!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은혜로 자기가 구원받은 거 뻔히 아는데 아유 선생님 말씀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야죠. 제가 뭐 제 제사를 축냈던 자지만 이미 용서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선생님 그걸 기꺼이 함께 동역을 하다 해서 제가 도와드리지 못하는 그 일을 대신 그를 통해서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동역의 기쁨 아니겠어요? 내 철천지 원수인데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안 돼요. 잘났어. 그게 목사도 아니에요. 그 인간을 도와서 무슨 뭘 갖다 일을 갖다 해요. 안 돼요. 그냥 우리는 모든 걸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그런데 51절에서부터 이제 또 나타나는 현상은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미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미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바바리맨도 아니고 왜 혼미불을 뒤집어섰을까요? 그냥 그때는 뭐 이제 이 혼미불을 마치 뭐 이 겉옷이나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잠자리 옷이나 뭐 이렇게 했던 거기 때문에 벗은 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속옷바 도망갔거나 뭐 이런 일이겠죠. 그러나 이건 뭡니까? 자기의 모든 체면이고 뭐고 다 불구하고 목숨을 다하여 어쩌고저쩌고 했던 그런 그 일들을 불식시키는 현상으로 우리가 이해라도 하면 좋겠어요.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 저자인 마가가 아니었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53절로부터 65절까지 공회 앞에 피소되어지는 사건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그때
사내들이네. 제법 종교 지도자들로 모인 거야. 구약성경에서 언약되어졌던 메시아는 지금 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을 당하실 입장인데 거짓 종교 지도자들, 이게 적그리스도들이에요. 이 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지금 계획을 세우고 일을 추진했다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게 옥신각신 되어지기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이 되어지지 않는 거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제 일이 진행되어지는 것이 아직은 증거를 못 찾고 있다가 증거가 확실하게 잡혀지는 걸로 좀 일이 진행이 되어져요. 그렇게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구체화되어졌는데 그것도 일치하지 않아요. 세 번째,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까 설명한 내용에 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구름을 타고 너희 이 재판을 심판을 오시는 이런 그 분을 갖다 볼 터이니 그런 그 이야기죠. 그렇게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이제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소를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이미 구약성경에 언약되어진 대로 예수님의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베드로가 하속들과 함께 지금 난로가에 있는 것을 설명하다가 이야기 전개가 예수님이 정죄받는 그런 그 사건으로 넘어왔는데 그 정죄받는 사건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해서 아무런 실효가 없는 이야기에서 구체화되어져 있는 증거를 가지고도 아직 미흡한 문제로부터 이제는 사형 언도를 내리는 데까지 이제 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세 차례의 진행을 우리는 주목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3-3번이에요. 3-3번 여기까지 왔어요. 이거는 이 베드로가 지금 목도하는 현상은 예수님이 사실은 혐의가 없이 풀려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 맹세한 것도 있고 하나님 저 체면을 생각해가지고 예수님을 좀 무혐의로 해가지고 좀 풀어주십시오 라고 하고 싶은 생각이 아마 꿀떡까지 있을지도 몰라요. 그걸 아예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하속들 옆에서. 근데 일이 점점 진행되어지는 걸로 보아가지고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이게 진행이 되어지네요. 그렇게 하는데 그 66절로부터 72절까지 베드로의 부인 예고 그런 그 성취의 사건이 이제 끝으로 소개가 되어져요. 지금 베드로가 어떤 그 사건을 전개해가는 일은 베드로의 어떤 이런 의지 결단에 대한 이야기, 인간의 생각으로부터 드러났던 그런 그 이야기와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시는 사건으로의 대립의 문제를 지금 끊임없이 조명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3-3번씩 비교 갖다 해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갖다 해가고 있는데 지금 66절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지금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 그걸로 바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54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불에 앉아 불을 쬐더라.
뭐 추우니까 불을 쬐겠죠. 예, 불을 쬐고 있었는데 그 아랫들에 이제 있는데 66절에 그 영절이 그렇게 돼요. 중간에 삽입구의 그 의미를 우리가 그래서 한번 강조라도 한 겁니다. 왜 아랫들에 있었던 베드로의 사건을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삽입구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되어지기를 아랫들에 있는 베드로에 다시 주목이 되어서 마가는 이야기를 전개하는가 라고는 우리 이 문장을 해석할 때 했을 때 삽입구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는 그거는 그 삽입구 전과 후의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는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예수님의 사형 언도가 됐는데 함께 있었다고 하는 공범인 것이 지금 고발되어지는 상태예요. 자,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게 된다고 하는 걸 이야기를 했을 때 목숨을 걸고 지금 부정을 갖다 했던 베드로가 아주 어린 하인한테 지금 고발을 갖다 당하는 거예요. 이게 여종한테. 그러니까 함께 있다고 하는 걸 보니까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오늘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예. 우리 국회에 불려왔던 모든 증인들 하는 이야기 뭐요? 기억이 안 납니다. 나는 모릅니다. 하는 이야기들에 책임을 면하고 싶으면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모른다고 해야 돼요. 기억이 안 난다고 해야 돼요. 양심 속에 있는 건 그 무슨 나중에 가서 회개하면 되겠지. 라고 하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사실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모르쇠라고 이렇게 해야 한다. 모르쇠.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 아니야. 그러니까 증인이 예수님이 당신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데 시인을 또 합니까? 라고 물으면 뭐래요? 아이고 옳습니다. 말할 수 없는 세상의 죄인 중에 제가 괴수였지요. 근데 이 허구 많은 죄인들 중에 우리 주님께서 저를 긍휼히 봐가지고 저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셨답니다. 그러니 당신이 나보다 죄가 적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는 일이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그러니 저의 증거를 듣고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시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당신 죄인이죠? 라고 이야기를 하면 무슨 소리야? 내가 예수 믿고 미원제된 지가 언젠데. 미원제부 팔아먹는 거예요. 미원제부는 종교 개혁 당시에만 로마 교회에서 팔아먹은 게 아닙니다. 지금 온 성도가 뭘 팔아먹고 살아요? 면제부 팔아먹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갖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 완성되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면제부를 가지고 난 죄 없어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끊임없이 이 세상 종말 때까지 또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릴 때까지 지속적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악에서 구원받았다고 받겠다고 못으로 기도를 갖다 합니까? 그러니까 모 종파에서는 주기도로 다 하라는 거야. 다 용서를 받았는데 무슨 또 죄를 용서를 우리가 구하느냐라고 하는 논리가 다 피는데 참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네 논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을 지워버리는 걸 지네 마음대로 해요. 성경이 이게 근거가 되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기네들의 교리를 합당하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들을 한번 제거시켜버린다는 거 아니야?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너들 이 성경에서 1.1핵이라도 만약에 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 생명체에서 너도 전부 지워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성경이 자기의 말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에 또는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성경을 왜곡시키거나 제거시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전체의 의미가 이것이 우리한테 와야지 어떤 문장 하나를 가지고 자기의 어떤 지금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왜곡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경의 1.1핵이라도 더하거나 감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성경에 자기의 생각을 덧붙이는 거예요. 그 덧붙인 그 사람에게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너희한테 더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나의 유익을 위해 가지고 뭐 한 구절 끌어다가 뭐 큐티를 갖다 한다 뭐 한다 해가지고
자기가 마치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적용으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경을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하시고, 은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걸 거저받은 거예요. 거저. 이 은혜라고 하는 건 거저받은 거예요. 거저받은 은혜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걸 믿는 거지, 우리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의지를 가지고 믿는다고 한다면 이제 거기로부터 많은 우리의 이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석학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인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마치 이성적 무슨 인식이 진리를 갖다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이성적 인식이라고 하는 건 이걸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뇌로 인식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뭘로 인식이 된다고요? 마음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구조, 이 흙으로 만든 우리의 구조물에서 찾으면 안 돼요. 우리들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예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알고, 이게 마음으로 깨달아 알고라고 하는 것이 비로소 지식으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깨달아져야 지식으로 아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의 우리 성령의 은사를 통해 가지고 은혜로 우리가 깨달아져야 성경의 내용을 비로소 인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무슨 두뇌로 이것이 인식되어진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깨달아질 수가 없다니까요. 왜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똑같은 목사가 똑같이 설교했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깨달음이 오고 어떤 사람은 깨달음이 안 올까요? 머리로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은 안 와요. 근데 이거를 마음으로 깨달아진다고 믿는 사람들은 성경 내용을 설명하는데 내용 파악도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깨닫게 되어져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왜 지식이 높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게 되면 번쩍번쩍 해가지고 깨달아져야 되는데 총부가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목사가 하는 이야기 무슨 내용인지도 모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얘기를 이걸 그냥 들어요. 듣는 거에 그냥 소리를 들어요.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파악이 안 되니까 소리를 듣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소리가 입력이 되어짐으로 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선물로 와닿는단 말이에요. 지식이 알려는 거 아닙니다. 우리 오해하게 되면 현대인들한테 가장 큰 병폐인 거예요, 이게. 근데 머리가 어떤 이 두뇌 이걸 가지고 여기에 입력되어지는 정보라고 이제 생각하다 하는데, 우리 두뇌라고 하는 거는 죽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즘은 화장 문화가 유행이니까 그냥 불 속에 들어가서 다 녹아버리고 없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영원한 우리 그 지식을 가지고 영원 뭉두로 하나님을 찬양을 갖다 해야 되는데 화장터에 가서 찾아야 되나요? 우리의 기억을?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봐도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마음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깨닫는 거. 그러니까 불교만 이 마음으로 깨닫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유심론이죠. 마음으로 깨닫는 유심론을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깨닫는다고 하는 마음이란 말이야. 그래서 너희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이게 두뇌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라. 그래서 이 불교가 여기서 살면서 천상, 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가장 큰 교리가 뭡니까? 이게 색즉시 공이요, 공즉시 색이다. 이걸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맞는 것 같죠? 이게 보이는 것 같지만 이거 다 없어지는 허상이 되면요. 맞네, 공이네. 근데 이거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또 실상이 되면요. 이거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색이네. 그 사람들의 말이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공즉시 생기고 색즉시 공인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영광의 계시로 이해가 되어 있는다니까요. 불교가 말하는 건 우리들의 이런 어떤 성경 지식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해아래 종교와 비교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신학에 대한 지식에 대한 놀라운 차별화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대제사장이 63절에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하는 아랫들에 대한 이야기 진행하다는 거죠. 그래서 68절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이거 뭐 고발하는 사람을 피해야죠. 이제 자기 피했어요. 근데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이제는 옆에 사람한테 큰 소리를 일러버렸어요.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달기 곧 두 번째 울더라. 이 기가 막힌 이 역사의 섭리를 지금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인간 베드로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목숨을 다하여 그런 일이 없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주님께서 네가 오늘 밤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나는 세 번 부인할 것이야 라고 약속을 갖다 했던 대로 그 사건이 그대로 드러난 거야. 그러니까 달기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근데 그냥 울었다고 그러질 않고 왜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의 이 눈물을 보고 참다운 회개를 갖다 했다는 동 이런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베드로한테. 왜? 베드로는 수장인데 그래도 또 지금도 로마 교회에 초대 그 교황으로서 대단한 권위가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베드로의 이때 어떤 그 눈물이 헛된 눈물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해가지고 이 베드로의 눈물은 참다운 회개였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는데 놀랍게도 우리 성령님 오순절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것이 실현되지 않습니다. 참다운 회개로 연결이 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로 그 약속대로 먼저 예수님이 가가지고 그들 낚시를 갖다 하고 있는 데 가가지고 그 예수님이 믿어지고 참 회개를 갖다 했으면 무덤으로 찾아갈 생각은 안 하고 뭐 딴짓했겠어요? 이미 딴짓하는 거예요. 여자들만 해가지고 무덤을 찾아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숨어져 있는 제자들한테 해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났더라 무덤이 비었더라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래? 그래 둘레둘레 따라갔잖아요. 그래서 정말 없어진 걸 보고 없어졌더니 뭐래 이제 따라갈 선생님도 왔고 야 고향 가자 내 팔자가 뭐 필까 그랬더니 어디 가겠냐 고기나 잡고 먹고 살자 살림 다시 하는 거야. 금을 치고 있어요. 베드로 우리 예수님이 그들한테 좀 잡은 게 있냐? 밤새도록 잡은 데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 했더니 뭐래요? 오른쪽에도 한번 그물을 내려봐라. 그물을 내렸더니 몇 마리가 걸렸다고요? 모나미의 숫자? 153마리가 달려요. 153마리가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물이 찢어졌듯이 해가지고 이제 끌어들인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숯불을 갖다 피워놓으시고 먹을 거 있으면 가져와라. 그래서 떡을 구고 생선을 구워가지고 제자한테 나눠줬어요. 그거를. 막 그걸 나눠줄 때 5병 2호로부터 7병 2의 사건이니 예수님하고 함께 살았던 그 수많은 세월들이 그들한테 생각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걸로 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을 알고 그분을 추종을 갖다 하고 딸고 그런 그 일들이 없어요. 그냥 성경은 그런 사실만 이야기를 갖다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비로소 오순절 성령이 오셨을 때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한 대로 성령이 오심으로 해가지고 비로소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일어나는 모든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역사들인 거예요. 이걸 세속적인 방법으로 해가지고 권리, 권한 이런 걸로 이해가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권자는 전부 권능의 이 권자예요. 주님께 주시는 권능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세속적으로 이걸 해가지고 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동 무슨 교회 제도를 갖다가 무슨 개혁을 갖다 해야 된다는 동 이런 쉬운 소리 하는데 그거는 잘못 이해한 거예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일어나는 일은 권능이지 세상의 나라가 이야기하는 권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런 걸 보시게 되면 우리 은혜의 생활을 계속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